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피땀 흘린 고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피땀을 흘린 이 고통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일단은 지구촌 안에 있는 내 나라가 아닌 그곳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고요. 먼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예수님 생각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알 수 있는 주의 종들이거늘 이 설교 말씀 받아놓고도 이런 감동이 왔을 때 이게 내 소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계죠.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간섭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시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다 예수님의 예표성을 갖고 있는 모세든 여호수아든 이사야 선지자든 에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다윗이든 예수님의 예표성을 가진 문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다 방송에 유튜버에 가장 정치인들만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주의종들, 지금 교회가 탄압이 들어갔다. 이제는 또 하나님의 입맞은 때가 왔나 보다. 이런저런 아우성소리는 많건만 진정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내 사명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에 돌아보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건 돌아보지도 않고 외치는 소리는 다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이 소리에 또 성도들은 관심 깊게 들어가 정죄하고 범죄하고 깨달지 못하는 것 우리 모두가 아닌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한 분입니다. 무죄하신 분이 인류의 아담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온 불순종, 아담으로부터 온 사망의 이 죄, 그 대가,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이걸 위해 대신 그분이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떤 아들을 둔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외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아들은 청소년 때부터 엄마의 속을 썩이고 한시도 엄마의 눈에 눈물을 마르게 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성장하면서부터 범죄하기 시작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애아들이 구속이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그 속썩인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된 그 아들 앞에 그 어머니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애와들 대신 내가 감옥살이 하고 싶다. 내 외아들 대신 내가 이 죄값을 치르고 싶다라고 목 놓아 울며 법정 앞에서 호소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엄마도 그 외아들이 잘못해서 구속된 것, 너 잘했어, 너 구속된 거 잘했어, 시원하다, 너는 그러고도 마땅한 거야. 그럴 수 있는 어머니는 내가 대신 감옥살이를 하겠다라고 목 놓아 호소합니다. 아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고 싶어 합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세상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 자식의 그렇게 애착증을 모성애를 갖지 않는 어머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심정이 몇 배일까? 지금 이 지구촌 안에 있는 그 속썩이는 애아들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구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속썩이고 범죄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내가 대신 저 죄값을 치르고 싶어하는 그 심정이 예수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신 죽을게.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사망이 이루지 않으면 생명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사망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사망으로 삭을 지불한 겁니다. 그 삭은 이제 뭐죠? 그 피가 생명의 피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피를 쏟아내니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된 겁니다. 이 피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22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바로 직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똑같이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데리고 갔지만 세 제자만 더 가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자신의 그 절박한 심정을 세 제자에게 전합니다. 슬퍼한다. 내가 죽게 됨으로 슬프다. 심히 내가 고민이 된다. 그 슬퍼하다라는 헬라어로 말씀을 들어가서 보니까 원해 보니까 아데모네오라는 뜻이 뭔가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낙심 중에 있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을 날이 바로 직전 날, 예수님이 사랑하고 인정한 그 제자에게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내가 심히 슬프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신인데, 그러나 우리의 죄의 삭을 지불하러 온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죽음에 대한 고민,
슬퍼함, 그 심정을 제자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이니까 기도해둬라.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당부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해야 될 이 고통, 제자들이 당해야 될 이 고통, 내가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민이 되고 슬퍼하는 것은 내가 고민이 되고 내가 슬퍼하는 심정인데, 주님이 지금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절박한 그 심정, 그 소리를 제자들은 깊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뾰족뾰족 일어난 돌을 무릎 삼아 그 바위 틈에 내가 이제 죽어야 그 죄의 삭선 사망이니 내가 그 인류의 아담이로부터 오는 죄와 또한 자범죄, 내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절박한 그 심정을 기도하니, 주님이 이 심정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망이라는 이 잔, 내가 이 사망을 하는 이 잔을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나가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까지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절박한 고통이었을까요? 이 지구촌 안에 아담부터 오는 이 죄악상, 이 죄악상이 결국은 제사장들부터 백성들이 범죄 속에, 잔인함 속에 뺏고 고통 주고 이러한 세상에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결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높은 제사장들이라고 한 자들, 장로들이라고 한 자들, 서기관, 율법을 가리킨 서기관들, 자기 의로 꽉 차 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마음속에 전혀 돌짝 같고 가시떨기 같고, 여러분, 길가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던지고 복음을 전파해도 그러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열매가 안 됩니다. 오죽하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 보고 뿌리부터 저주해 버릴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고만 마음들이 옥토가 아니라 길가요, 돌짝이요, 가시떨기라. 듣기는 듣습니다. 지나치기는 지나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종이 설교하면 몇 시간이 후에도 내가 물어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어버렸습니다. 내 환경에 치우쳐 자라다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던졌건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오늘 왜 6절 7절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결국은 전쟁 중에 이 백성들의 슬픔이 어디서 왔을까? 이 고통이 왜 이렇게 왔을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던졌을 때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공략을 실패하고 많은 희생을 낳아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가 머리에 티끌을 쓰고 그 슬픔이 뼛속까지 저려오는 고통의 회개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니 이제 이 사순절 고난 중간에 우리가 금식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사망을 주님이 대신 죽으러 오셔서 그 죽음의 대가는 나를 구원받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우리 근본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겨놓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절박한 고통을, 내 심정을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을 하고만 그 세 제자는 잠을 잡니다. 예수님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통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기적을 일으켜 이런 사건을 일으켜 이런 예수가 이제 죽음으로 나를 떠난다는 생각. 여러분, 영의 것에 사망이라는 이 사건을, 죄의 삭슬, 예수님이 이 사망을 통해서 죄 삭슬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다 도말시켜주고 우리가 사형을 당할 위치에 그 사형을 모면해주는 사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는 이 사건을 이 제자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종이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은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이재희 목사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호소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잘못 믿고 있고 우리가 잘못 일을 하고 있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하면 안 돼요. 왜요? 교만한 제자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된 것의 고통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잠을 잘까요?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절박한 기도 소리에 바람조차도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박한 기도에 주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주의 사자가 와 예수님의 기도를 힘막히 밀어줬습니다. 그 기도를 밀을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는 영의 힘이 와서
예수님이 그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죽음을 기뻐하는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에 그 주위가 잠잠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된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주님의 고통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갔지만 이 세월이 흘러와 주님 앞에 오늘의 이 시간, 여러분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종, 이것을 깨닫게 한 이 마음이, 이 은혜가 주님께 저도 감사한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저기 주의종들의 소리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한다.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교회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하여 계속 찔러대고 저주합니다. 우리 잘못인데 오늘 예수님도 인류의 이 죄를 대신 내가 대신 죽겠다는데, 내가 죽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피땀에 흘리는 예수님인데, 여호수아도 이 고통의 아간의 이 전리품을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는 이 아간, 이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했을 때 머리에 먼지를 쓰고 백성들의 저 고통당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 슬픔을 여호수아가 내 고통인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백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 머리에 뒷걸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기도한 여호수아의 모습, 지금 우리가 주의 종들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 남의 탓만 돌립니다. 이 소리가 한국 교회에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방에 예배하는 그 장소에 그 심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통, 성전에 오지 못한 이 고통이 먼저는 주의 종이요, 먼저는 장로들이요, 직분자들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외쳤건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들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기복주의에 빠져 어려움이 왔다고 예수를 떠나 우상을 믿는 백성들이요,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 머리를 무릎에다가 쳐박고 기도합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이 내 고통으로 여기며,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1차, 2차로 계속 60년이라는 지도자가 없는 공백기간, 그동안에 이 백성들이 혼란이 오고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어떻게 살아갈 걸 모를 때에 하나님은 계속 바벨론어 포로로 백성들을 잡혀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에스라도 저녁 소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심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에스라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이 슬픔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 슬픔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요? 이 슬픔과 이 고통이 몇 주 동안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정희성 부목사가 요즘에 18번이 된 게 무정 브루스가 아니라 교회 무정 브루스랍니다. 교회를 코앞에다 놓고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 고통에, 목사님 내가 성전 밖이라도 돌면서 여리고라도 돌면 안 될까요? 당연하지 않냐고 하라고. 그래서 CC카메라로 보는데 여리고를 도는 그 걸음걸이가 사람의 걸음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햇불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며 악한 영을 끊는 그 모습으로 내 눈으로 확 들어와 힘들고 그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 마음이 순간 사라지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못 오니 교회 밖에서라도 여리고 돌듯이 그 기도를 하고자 하는 저 속썩였던 정기성 부목사가 좋은 모습이 많아요. 나쁜 모습은 딱 한 개 있어요. 그 모습 하나에 제가 힘을 얻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지키고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해서 성전 밖에서라도 돌며 기도하는 저 심정, 여러분들이 교회 못 온다고 마음 아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성전 문 밖에라도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나요? 때로는 여러분 자가용이 있으면 교회 문 앞에 와서라도 차 안에서라도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었나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무슨 어떤 목사님은 공무원하고 전화해서 따지는 소리 잘했다고, 통쾌하다고. 여러분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내 백성 죄를 대신해서 슬퍼하고 생명까지도 내놓는 이 피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 피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닐까요? 아담이 흘리게 되는 이 땀, 아담이 흘리는 땀이 뭐죠? 선악과 따먹은 그 범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천면에 대면에 뭐라 하죠? 하나님 만드는 저 여자 때문에 게임에 넘어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여 항상 저 마음에 선악과를 멀리 두지 않냐고 가까이에서 탐욕을 갖고 있으니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와서 꾀물어 결국은 혼자 처먹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 데리고 와 같이 선악과를 야곱야곱 먹었습니다. 아담도 하와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시인했고 고백했던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러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같이 따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범죄할 때 많습니다. 아담이 내 죄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만드는 저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원망불평이 딱 첫 소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아담과 같이 범죄한 자는 남의 탓만 합니다. 사망의 독을 마신 자는 남의 탓만 합니다. 여름 속에 죄성에 들어있는 사람은 남의 탓만 합니다. 내가 저 백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희생 안 합니다. 다 남의 탓만 하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할까요? 너는 이제 바깥으로 내쫓는데 너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네 가족을 먹여 살 것이다. 아담은 그 땀은 흘렸건만 피땀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시의 엉겅퀴를 하나님이 보내서 땅에다가 뿌려버리니 농사를 지으면 잡초가, 엉겅퀴가 엄청 많습니다. 가시는 찔리는 불이요, 엉겅퀴는 서로 엉켜서 뽑아도 뿌리가 안 뽑힙니다. 아담이 흘린 피, 아담이 흘린 내 가족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땀 흘렸던 그 피가 예수님은 피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땀은 피땀이 되었습니다. 그 땀이 피가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정신인가, 그런 생각인가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공기 좋고 그 아름다운 도시가 시체로 쌓입니다.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죽어간답니다. 어느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5살짜리인가요? 6살짜리인가요? 아들이 코로나 걸려서 엄마 코로나 걸리면 이제 나 죽는 거야? 그 소리가 여러분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쁜 아기가 나 이제 죽는 거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생각을 며칠 동안 해봤습니다. 차라리 이런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죽어나가는 걸 저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느껴보고 체험한 겁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일제시대에 피 흘림, 6.25 사번 때의 그 피 흘림, 피난 다니고 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가족이 죽고 이런 전쟁터 얘기를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터에 피난 가서 이런저런 당했던 소리를 들을 때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피난 가면서 얼른 도망가야 될 때 내 자식 어린아이를 업고 가야 돼서
업고 나와서 한참 가다 보니 아기가 아니라 베개를 얻고 왔더라는 소리를 우리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아기를, 내 자식을 업는다는 게 베개를 얻고 포대기를 하고 도망갔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유럽이 신앙으로 타락하고 저 백성들이 코로나로 다 죽어나가는데 저 죽어난 건 마땅하고 고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 영혼들이 죽었을 때 그 죄값이 그렇게 크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 그 죄값이 백성들이냐고요? 아니에요. 먼저 리더하는 자들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죽어나가는 영혼들을 보며 제가 우리 다정이에게 그랬습니다. 다정아, 기도 많이 해라. 이제 우리는 성장되어 어른이 되었는데 앞으로 커나갈 이 어린 자식들, 이 어린 자식들이 앞으로 나갈 일은 여러분 잘 먹고 죄를 배우고 이런 때가 아니라 언제 망가져 버릴지 모르는, 언제 사망의 그림자가 와서 나를 덮어버릴지 모르는, 언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우리 생각 속에 모든 세속과 문화에 물들여 예수님보다 세상 거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오늘 당장 죽어도 내 자식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만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천국이에요. 천국. 앞으로 어떤 재앙, 지금 이건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죠?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평안 속에 있습니다. 내 평안이 있지만은 지구촌 안에서 죽어가는 또한 저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을 좀이라도 가져봐야 돼. 근데 그 마음이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슬퍼요. 근데 이 종이 갖고 있는 이 슬픔은 이 몸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힘든데, 이 슬픔이 이렇게 힘든데 주님의 마음은 더 슬프고, 여기 에스라든 에스겔이든 에레미야든 이사야든 엘리야든 모두가 다 보면은, 여호수아든 보면, 모세도 보면 이 슬픔이 얼마나 크면, 모세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뭐라고요? 차라리 모세라는 내 이름 석자를 생명록에서 지워주시고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겠어요. 네 백성들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모세. 이런 주의종이 지금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부족해서 슬픔은 갖고 있지만 나를 대신 나를 차라리 지옥을 보내시고 이 백성들 코로나에서 빨리 해방시켜 주세요. 이 기도까지 제가 못했어요. 전 못했어요. 슬픔과 고통이 있고 불쌍하긴 하지만은 내가 대신 지옥 갈 테니 하나님, 이 지구촌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코로나에서 건져주세요. 이 기도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불쌍하다고 울기만 했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까지 현혹시켜 자기들의 의를 만들어버리는 거. 따지는 게 뭐를 잘했다고.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 잘못을 어디다 돌립니까? 성경에는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죄의 고통은 백성들이 받고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지도자가 누군데? 목사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고통으로 우리가 대신, 내가 대신 회개할 자인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 땀의 고통이, 예수님은 피의 땀의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의 땀은 물이 흐르는 땀이었지만 예수님은 피가 흐르는 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은 땀을 맺는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피를 쏟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피를 값지게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그 피는 오늘 우리를 사버렸습니다.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었어요. 예수의 그 피가 어떤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어버린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을 대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지구촌에는 영혼들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못 오니 어때요? 힘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도.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오늘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피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피는 해방시키는 효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바이러스를 보내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으면 안 돼. 요즘 고기들은 사료를 먹이고 항생제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피를 싹 빼고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을 먹든 고기를 먹을 때 피가 많이 안 나오는 고기가 좋은 고기야. 피채 먹지 말래. 왜요? 생명이니까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는 바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가 참된 음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으로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반면에 이 피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값으로 대신 지불했다라고 믿는 신앙이 안 되면, 기복직한 신앙이 되면, 인본주의 사상으로 예수 믿으면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우리는 아주 값지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여러분에게 지금 전한 이 심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번에 영적 유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유익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말씀을 더 지키고, 그리고 우리 소망은 천국이다.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후보답하면서 살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 근신하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 영혼에 충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더 귀하고 우리가 더 깨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땀, 이 고통을 생각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